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새생명교회에 항상 설교하러 오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마치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본교회에 돌아 보고하는 느낌? 네. 우선 저는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잖아요. 여름 가장 교회가 바쁠 때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여름 수련회가 있고 했는데 잘 마치고 이제는 조금 여유로운 상태로 가을의 바람을 조금씩 느끼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사역을 하는데 살이 찌고 있어요. 네. 고생을 해서 살이 빠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다이어트 3일차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말씀이 말씀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성도님들은 말씀하면 어떤 이미지와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듣고 있는 말씀하면은 어떠신가요? 우선 좀 졸리죠?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설교 시간만 되면 기가 막히게 졸리는 적? 찬양까지는 뜨겁게 이렇게 하다가 찬양까지는 마음을 다해 부르다가 설교만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그 모습은 사라지고 수면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 성경을 읽다가도 집중하다 읽다가도 순간 졸면은 어디 읽었지? 하고 놓치잖아요. 재미가 없어서 졸리는 모습이 조금 있습니다. 사이즈도 100으로 딱인 것 같아요. 네. 여름 성경학교를 유초등부 아이들과 교회에서 이제 잤는데 100일을 안 갖고 갔는데 그때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게 성경이더라고요. 적당한 크기와 적당한 높이. 네. 물론 안 뺐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 지루하고 졸린 것 뭐 이런 게 있죠. 또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 분명 한국말인데 한국말을 읽어도 스쳐 지나가는 상태. 출애굽기 초반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뒤로 가면은 이제 성막이 나오고 사이즈를 재고 재단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게 나오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흘러가는 상태가 이제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레위기가 아니라 내 위기라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그 마음을 꺾어버리는 위기가 레위기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는다, 묵상을 한다, 또 큐티를 한다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어쩌면은 억지로 하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게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왕 읽을 거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이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인드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 읽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알기 위해 읽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성경 읽는 것이 그 재미없는 성경 읽는 것이 어떻게 바뀌냐?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고요. 여전히 졸립니다. 여전히 내 위기예요. 그런데 그 조금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서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 지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쭉 설명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게 있어. 이게 아니라 말씀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을 너희가 쟁취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천국은 나타나지 않고 요상한 밭들만 많이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단순히 대단하고 멋진 곳이 아니라 편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네 가지가 나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비유를 우리식으로 하면 어떤 것인지, 당시에 그 사람들은 정말로 잘 이해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을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시작하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성도님들이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상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먼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어떻게 되느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새가 아니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버리냐? 먹어버렸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 먹어치우다, 개걸스럽게 먹어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공원에 가면은 이런 어르신들 있잖아요. 동네 비둘기들 집합시키시는 어르신들. 어느 어르신이 와서 먹이를 탁 뿌리면 동네 비둘기들이 또 기가 막히게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다 몰려들어서 그 먹이를 이제 다 먹습니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수많은 새떼가 몰려와 길가에 뿌려진 씨들을 개걸스럽게 그리고 남김없이 쪼아 먹어버리는 모습, 이게 길가에 뿌려진 씨인 겁니다. 두 번째, 5절부터 볼게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어므로 말랐고 라고 하면서 이제 두 번째를 말씀하세요. 두 번째 돌밭은 이런 겁니다. 흙이 얕게 깔린 돌밭이에요. 밭들 사이에 돌들이 많은 돌밭이 아니라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위에 흙이 얕게 깔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냥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들이 많이 골고루 섞여 있는 밭이 아니라 바위 위에 흙이 얕게 깔린 상태. 근데 그 흙이 얕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되느냐?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싹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래는 바위여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그 뿌리 내리지 못한 씨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해가 돋을 때 타져서 말라 죽습니다. 이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인 거예요. 세 번째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고 결실치 못하였고 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곳은 가시떨기인데 이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자라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시도 같이 자라는 겁니다. 그 가시가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기운을 막는 거예요. 그 씨가 결실치 못하도록 기운을 막는 겁니다. 기운을 막다가 근데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목 졸라 죽이다, 질식시키다,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가시가 어떻게 하냐면 단순히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씨의 목을 잡아 질식해 죽이는 겁니다. 그 씨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인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 어떠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라고 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결과가 다르죠. 새들에게 먹히지도 않고 뿌리가 깊게 내리기도 하며 가시가 없는 그 땅에서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이해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먼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설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밭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죠? 이 비유에 나타난 모든 밭에는 씨가 있다라는 공통점입니다. 그 밭이 어떻든 그 밭이 결실을 맺든 말든 모든 밭의 공통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비유의 기본 전제는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씨가 무엇이냐?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그 시작이 무엇이냐?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이것이죠.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사라진다. 말씀이 나에게서 멀어진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나에게 남지 않는다. 말씀이 없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있었지만 사단이 빼앗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때 내가 진짜 믿다 하는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있었습니다. 언제? 말씀이 들어왔는데 바로 나가는 그 순간. 기껏 애써서 교회에 왔는데 졸음을 이기면서 듣는데 나의 마음속에 말씀이 남지 않은 그 순간. 근데 사단은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할 거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씀이 없어지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니까 사탄은 그 말씀을 빼앗으니까 나에게 말씀 없는 상태를 좋아할 것이에요. 사탄이 말씀을 빼앗는 그때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럼 언제 빼앗냐 사탄이? 15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입니다.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빼앗는 모습이 마치 어떻냐? 아까 새들 기억하시나요? 개걸스럽게 먹어버리는 모습, 그 모습으로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개걸스럽게 먹이를 쪼아버리는 모습, 그게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탄의 모습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누가는 그래서 이거를 더 무섭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왜 말씀을 빼앗아 가느냐?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 자체를 빼앗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말씀을 좀 지켜야 됩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좀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제 동기들은 아직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만 하면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시나요? 재미없게 교회 이야기합니다. 재미있게 좀 다른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맨날 만나면 우리 교회는 어때? 우리 아이들은 어때? 너희 아이들도 그렇니? 그러면서 재미없는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저희 동기 전도사님들을 만나면 자랑하는 서울교회 자랑이 있는데 바로 청년들입니다. 왜냐면 제가 설교할 때 눈에 보이는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설교 때 말씀을 적는 모습들. 물론 이 말이 성도님들로 하여금 설교 때마다 다 말씀을 적으세요 이 말은 아닙니다. 저도 해봐서 압니다. 어차피 말씀을 적어도 다시는 그 말씀을 펼쳐보지 않는다는 것을. 근데 차라리 집중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그래도 청년들을 볼 때 느껴지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느껴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각자의 방법대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느껴지니
이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선은 말씀을 좀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것부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하나 필요한데,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더불어 내 마음을 소중히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새들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내 마음을 지키는 싸움도 필요한 겁니다. 안 친한 사람이랑 만날 때 느끼는 그 불편함, 우리 확 느끼지 않나요? 불편한 사람,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만날 때 우리 그 불편함을 확 느끼지 않습니까? 어색한 사이, 어사라고 하죠. 어색함을 확 느끼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의 그 불청객에게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서 찾아오는 그 신앙의 불청객에게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빼앗아 가는데, 천국과 멀어지게 하는데 우리는 그 불청객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단아, 너 왜 이렇게 무뎌져 있니? 왜 무뎌져서 반응할 거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니? 그리고 왜 그 무뎌짐에 여전히 익숙해져 있니? 라는 질문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지게 되더라고요. 무뎌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나를 달고 갈아서 내 마음을 지키는 그 예리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의 불청객에, 그 사단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왜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대단한 것 하지 말고 먼저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사단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겁니다. 16절 말씀 드릴게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무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데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먼저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와 기쁨만 있냐? 아니죠. 곤란하게도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의 은혜로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인하여 나타나는 환난과 핍박 하면 성도님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순교자분들 말씀이야. 이거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말씀이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정말 저희에겐 없을까요? 삶 속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킬 때 나타나는 그 불편함이 성도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 부딪히는 그 부딪힘이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으로 인한 그 불편한 그 부딪힘 하면 저는 노아가 떠오릅니다. 왜? 제가 노아였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나무 썰면서 맨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맞아? 진짜 비 오는 거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 지켜나가는 거 맞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미국에선가 언제 한번 그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만들어 봤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비용으로 1,200억이었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1,200억짜리 프로젝트를 맡기신다면 그 맡김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부딪힘이 없겠습니까? 저는 매일 부딪힐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는 누구에게 있느냐? 그 말씀을 따라가고 지키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은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는 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부딪혀도 내가 그것을 따라가니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나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가끔씩 아버지랑 월요일마다 운전 연습을 하러 갑니다. 저는 운전 초보여서 운전 연습을 하러 가는데
운전 연습할 때 힘들었어요. 왜? 운전하는 내내 두 손 다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 이 운전대 한 손은 내려놓고 편하게 가야 되는데 무섭다 보니 계속 이러고 자꾸 가는 겁니다.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신경 쓰일 것도 많아요. 도로 위는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런데 운전 초보가 도로 위가 편한 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지킬 게 많으면,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면 불편함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은 방법, 힘들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경을 보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있어야 그것이 나와 부딪힐 텐데 그것이 없다면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내 영혼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가 있대요. 근데 그 자가 누구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는 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넘어지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그 속에서도 꼿꼿이 서 있는다. 누가 그러느냐? 그 씨의 뿌리가 깊게 뿌리 내린 자. 말씀으로 인한 그 기쁨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나가는 자. 말씀으로 인한 은혜를 더욱더 큰 은혜로 만들어 나가는 자가 그런 자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은혜를 만들어 가는 것, 은혜를 더 크고 깊게 만들어 가는 것. 딱딱한 바위 같은 내 마음이 있어도 먼저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고 그 다음에는 그 작은 기쁨을 크게 만들어 나갈 때, 그때는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나에게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그 은혜를 더욱더 깊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두 번째 가치예요. 세 번째,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라고 저에겐 하나 더 있는 19절.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만 있느냐? 아니죠. 세상의 염려도 있고 재물의 유혹도 있고 또 기타 욕심도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즉 말씀도 있지만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도 있는 겁니다. 먼저 염려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리는 상태. 이게 왜 문제냐? 우리의 마음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로 인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두 번째, 재물의 유혹.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원치 않는 알미인데 우리 마음에 말씀을 향한 마음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재물을 향한 마음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특히나 이 재물에 대해서는 더욱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복받으신 몇몇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재물의 유혹도 없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욕심이. 이 기타 욕심은 각자의 기타 욕심은 각자만 알 거예요. 나의 편안함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행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 가족,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그 기타 욕심들이 내 말씀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까의 말씀처럼 목을 졸라 질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좋은 땅은 이런 것이야. 이 부분은 누가복음으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먼저 말씀을 그냥 듣지 않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단순히 독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 나에게는 실력이 없습니다. 어떤 실력이 없냐면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실력이 없습니다. 나 스스로 의로워질 실력이 없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닮아가야 되는데 나도 거룩해질 실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해 주님이 주신 말씀 읽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지 마. 그냥 말씀 읽지 마.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먼저 들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들으면 어떻게 하냐? 듣고 나서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지킬까요? 새들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딱딱한 내 마음으로부터, 걱정과 유혹으로부터, 기타 욕심으로부터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켰다면 마지막까지 인내로 결실을 맺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켰다면 그것을 인내해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언제까지?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아멘. 사단이 한순간에만 놀까요? 한번 왔다가 어머 이 밭은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갈까요?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해서 계속 부드러울까요? 가시떨기를 뽑아놨다고 해서 염려와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앞으로 유혹이 없을까요? 더 나아가서 내 마음밭이 정말 좋은 밭으로 한번 세팅됐다고 해서 그 세팅이 바뀌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해서 개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인내로 결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요. 아멘. 밭은 밭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습니다. 밭은 씨 뿌리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뿌리 뽑아야 될 게 있으니까, 나에게 있어서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딱딱한 자아가 있으니까, 네, 그때는 예수님에게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은 단순히 손 놓고 예수님에게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밭인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똑같이 뿌려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동일합니다. 일하심은 동일한데 그 결과가 다르다. 그 열매가 다르다. 네. 그럼 내가 얼마나 예수와 함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붙잡았는지 그 차이일 거예요. 나에게 있는 말씀이 정말 말씀되게 하고 싶으시다면, 나에게 있는 은혜를 정말로 은혜되게 하고 싶다면, 그러면 내 마음이 진짜로 좋은 밭이 되고 싶다면 그때는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볼 때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매일매일 찬양을 통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좋은 땅 됩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심해 줄 수 있습니다. 용산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좋은 땅 되어서 믿음의 열매가 가득 나타나길 소망하고, 100배의 결실이 교회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달구명 그 말씀 찬양할게요. Sing.